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같이 합독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하매 이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살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이제 오늘 신앙점검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인간들이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면서 신의 영역에 함부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인간들이지만은 그 인생들이 절대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아무리 뛰어나고 출중해도 그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태어날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태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나는 어느 가문에 어느 환경에서 태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을 해서 태어나는 생명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죽는 겁니다. 죽는 시간과 장소를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태중에서 죽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100세를 넘게 장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 길에 죽기도 하고 일터에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그냥 잠자리에서 죽어가고 합니다. 나이도 관계없습니다. 전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명철하고 총명해도 두 가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인간들은 목적지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다르고 사는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각자 개인이 살며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죽으러 갑니다. 많이 무거우시죠? 그 죽음을 향해 가면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공부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하는 거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지연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그 장소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준 그 정확한 시간에 그 장소에서 반드시 사람들은 죽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는 시간 그 장소는 누구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어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창조주만 아시는 비밀입니다. 의학 박사도 또 과학자도 재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인지 모르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의 현장으로 눈을 돌려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부자와 거지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모든 인간은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모든 인간들은 성도고든지 아니든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각각의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 그대로 따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이 있죠. 바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본문 보십시오. 책들이 펴 있다. 이거 복수죠, 그죠? 그리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과 바로 행위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자행자지하며 자기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행위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았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의 상급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믿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지옥의 형벌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일까? 지옥.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기서 도로 말씀하지 않고, 우리나라 승려 중에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바로 성철 스님인데 인터넷에 치면 그 자료들이 쫙 나와 있죠. 그분은 임종을 맞으면서 그분이 한 고백이 참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사실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한때 8년간 두 눈 уп지 않고 장좌불화라는 건데 책상 다리고 딱 앉아서 8년을 눕지도 않고 그대로 거기서 이제 극기 수행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0년간 사람들의 근접을 차단하기 위해서 암자 주위에 철망을 쳐놓고 오직 홀로 용맹정진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실력도 출중해서 5개국을 아주 능통하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죠. 열반송이라고도 하는데 그 근거는 1993년도에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 다 게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부정할 수가 없죠. 그대로 제가 카피해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철의 열반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생평기광 남녀군
미천 죄업 과수미 활함아비 한만단 일륜토흥 괴벽산 이렇게 됐어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이니 한동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 있다. 그는 스스로 수많은 사람을 속인 죄로 무한 지옥에 떨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가 운명 직전에 석가를 보고 쓴 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자료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 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즐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작약꽃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잎에 야차의 머리가 나타난다. 여기 야차는 마귀의 이름을 말합니다. 목 위에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석가와 마타는 뜨거운 구리 쇳물을 마시고 가섭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배곡 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쌩쌩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을 지르니 조각달이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여. 두개 세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억하면서 그는 임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고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앞에 바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구원받은 기쁨, 그것 때문에 감격스럽고 그것 때문에 천을 얻은 것보다 행복하고 구원받은 기쁨이 죄리라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고 심판과 또 천국과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시간의 연속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은 시간의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의 시간을 의미하는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무한 지속성을 가리키는 단어 중에서 불멸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죠. 불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부자가 음부에서 멸망받았습니다.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그 시간, 끝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처절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더 큰 고통이죠. 본문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눈으로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자기는 그 타오르는 뜨겁고 정말 무섭고 두려운 불꽃에서 고통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히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애쓰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후회스러워서 뉘우치려고 해도 뉘우쳐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려고 하지만 이미 끝나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기회도 끝났습니다. 환히 보이는데, 그런데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은,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는 이제 아십니까? 천국에서는 지옥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함을 씻어주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세상 살면서 시련 연단 고통 겪다가 짊어진 모든 질구의 아픔과 고통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도 다 씻겨주십니다. 지난날의 어떤 죄악도 기억나지 않도록 닦아주십니다. 여기서 계시록 21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머지않은 날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 주님 어떻게 하실까? 함께 그 일을 상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기 처음 것은 뭐냐? 내가 인생에서 처음 얻은 것들이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디요? 이제 지나간 과거들이죠. 그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몸소 닦아주실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절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천국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의 아픔이 천국에서 늘 생각이 나고 그 왼수 같은 녀석, 잊지 못하는 녀석 그 생각 자꾸 나고 죄악이 눌린 생각이 나고 고통이 그냥 남아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만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 가까운 일가 친지들, 또 친구들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처절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행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더 큰 고통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지만 분명히 천국에서는 지옥이 볼 수 없다. 그런데 그것도 영원한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두렵고 무서운 곳이고 저주받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를 늘 질문하며 사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천국과 지옥은 또 오감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감각을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지옥은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죠. 자,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오감은 이렇게 이제 지옥은 오감을 감각을 가지고 다 느끼는 거예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그렇죠? 오감을 다 느끼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위험할 게 있어요. 천국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증언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영원한 세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부활하기 전에 어떤 모습일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몸으로 사는 것이죠.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습니다. 모든 부끄럽고 썩어질 것으로 땅에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삽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옷 입지만 그러나 오감은 그대로 가지고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의 삶입니다. 그러니 지옥에서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감각을 다 느끼고 있으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넷째로 해서 현실에서 천국과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요즘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못하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좋은 날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시간을 살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죽은 자의 생명으로, 죽은 자의 호흡으로 살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산 자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산 자의 생명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이건 정말 저의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루도 빼뜨리지 않고 그 기도 꼭 합니다. 세상에는요, 분명히 두 가지의 호흡과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과 살아있는 호흡, 죽어있는 생명과 죽어있는 호흡입니다. 아니, 호흡하면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으면 호흡하는 것이지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죠. 오늘 31절 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구죠? 바로 부자의 형님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증언해도 안 듣는 사람들, 바로 이 땅에 살아있지만 호흡하지만 그들은 누구요? 죽은 자들입니다. 분명히 두 가지의 호흡과 생명은 존재합니다.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 영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죽은 자는 이미 저주받아서 지옥 갈 생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호흡과 생명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증언할지라도 믿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들이 왜 안 믿는가? 그것은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에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성공주의, 교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성공한 방법을 말하고 성공주의를 말하나요? 긍정의 힘, 자기개발 이론, 이런 일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스로가 속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줄 압니다. 회개는 아예 한 번도 하지 않고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성공할 것, 만사형통하는 것, 치료받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삶 사는 것, 그거 먼저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습니다. 자신에게 속았습니다.
목회자들이 범죄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어느 호흡을 가지고 어느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또 어느 호흡을 가지고 어느 생명을 가지고 살고 싶은가? 우리가 죽은 후에는 도무지 돌이킬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고 나면 도무지 회개를 할 수도 없고 후회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냥 무한의 연속의 시간 속에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한 양심으로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적으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사꾼 목사입니다.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성도들에게 뼈 아픈 얘기 한마디 못하고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뭘 하고 왔는지 부끄러운 일만 있습니다. 성경 받고 대접받고 박수 받으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지 알고 착각하고 살았죠.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설교가 제 일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4편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정말 많은 고민도 있었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목사로서 뭘 전하고 뭘 남겨야 될 것인가? 그런데 어느 줄이 잡히더라고요. 이 말씀, 이거는 내 평생에 꼭 한 번은 증거하고 전해주고 설교를 마쳐야겠다. 보배 같은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신앙점검 2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그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선명하게 갈라질 겁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오감이 살아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영원한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현실에서 지옥을 살지는 맙시다. 살아있는 자의 호흡과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서도 천국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 사는 그런 사람 되어져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정말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